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으로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말씀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공동체 성경 읽기 새벽 기도의 시간을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심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어색한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근심과 걱정을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집중하고 또 그 마음에 묵상하며 그 깨달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0장부터 22장 그리고 시편 115편입니다. 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한 위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러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제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제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제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삶,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목숨을 위협받았고 언제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자기 백성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또한 다윗과 100%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과 낙심, 그리고 좌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성경의 가르침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 또한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22장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이야기와 그의 고백을 통해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충분히 좌절할 만하고 낙심할 만하고 절망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은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쉽지 않은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특별히 22장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는 자시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은 결코 좌절과 낙심, 절망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어려운 삶의 현실, 곧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22장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폭력에서부터 원수들에게서 사망의 물결에서 두려움에서 환난 중에서 많은 물에서 강한 원수들과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그리고 재앙에게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그리고 낙심 속에 계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듯이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 고난이 무엇이든 그 모든 곳에서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의 최선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도 고백합니다. 22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의 삶의 현실에서 자신의 최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지켰던 삶의 최선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 또한 최선들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곧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비록 그 삶이 어렵고 또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을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으로 스스로 지킴으로 죄악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대로, 우리의 깨끗함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갈 때에 고난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실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서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구원하신다는 분이라는 그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우리의 최선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곧 어려운 삶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것,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으로 스스로 지킴으로 죄악을 피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갚아주실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오늘의 다윗의 찬양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찬양을 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실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너무 나가게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정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다윗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환경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좌절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에 정말 실망 가운데에 우리를 몰고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삶 가운데에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 은혜 위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일을 살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제약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내 의와 깨끗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갚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최선 앞에 주님의 힘과 능력이 입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갈릴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머리 삼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릴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광을 강건함과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힘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되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정말 교회에 나오는 그 모든 공동체의 입술이 마음의 고백이 정말 주님의 주 되심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와 욕심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그 주 되심 앞에 주님의 그 전적인 주권 앞에 우리 갈릴리 교회의 모든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정말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가서 이루고 계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천천히 정말 그렇게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의무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주되심을 따라 주님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제자들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갈릴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육 안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고 모든 피로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정말 날개 독수리가 날개 철로 하듯이 정말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 정말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기도를 따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와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확산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때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언제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사명들을 붙잡고 정말 전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신 아버지 주님들은 정말 바울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바울의 기도를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하는 것도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구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한 번 좀 구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명을 붙잡고 복음의 사명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 있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만남들 가운데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 사명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넘쳐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붙잡고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 증거의 삶을 우리 가슴 깊이 사명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거두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두고 눈을 두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복음의 증거의 삶을 뿌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확할 때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빛으로 그 소식으로 복음의 증거들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복음의 소식들이 남들 가운데의 삶 가운데에 널리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찬양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최선을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살아가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갈릴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갈릴리 교회의 모든 지체는 주님의 몸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에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갈릴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이 땅 가운데에 갈릴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를 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주님의 참된 종으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와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기도한 바울의 기도를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우리 또한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복음 증거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증거된 복음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확산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기쁜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개인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